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 5가지 마음에 새긴 거 있죠? 다 같이 어제까지만 해라 했으니까 밤에 주무시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 5가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네. 그만하세요. 됐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오늘 저와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라반도 억울하고 야곱도 억울하고 그 딸들도 억울하고 억울한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억울한 삶, 억울히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환경 속에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땅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손,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 영적 자녀들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를 복의 그 눈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복을 흘려내려 보내야 돼. 자, 그러면 이 3가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분을 꼭 만나셔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제 주신 말씀 속에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처남들이나 라반, 외삼촌 라반 때문에 또 딸들이 당신의 복이 좋은 대로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베델의 하나님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만나지는 베델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킨 것 같아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강한 손. 뭐 오해하면 안 돼요. 강한 손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손이 거칠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능 이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 그 뭐 사기치는 라반, 그 뭐 이 드라마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3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우리 주일 3주 동안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31장 우리 3절 봅시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돌아가는 그곳이 어디지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곳이 어디지요?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어야죠. 5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식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내 형제들의 안식이 그렇다. 네 아버지가 내한테 그랬어. 그렇지만 난 걱정 없어. 걱정 없어. 걱정 없어. 걱정 없다 하는 말은 뭐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 5절 봅시다. 7절 봅시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외삼촌 라반이 계속 나한테 사기쳤어. 이런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막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사기꾼 여러 번 만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9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건 야곱의 말이지만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 했잖아요. 그 품삯의 대가를 주신 거예요. 마치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올 때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품삯을 쳐주는 거죠. 뭐 성경에 품삯을 쳐줬다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라반에게서 가축을 빼앗아서 그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꿈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비전을 찾으십시오. 이 새벽에 왜 오셨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곱을 통하여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라반의 사기치는 라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거 찾는 거죠.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신. 지금 일어나, 지금 일어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 가족이 있는 곳,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말씀을 믿고 야곱은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뭘 할 때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 기도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르짖어야 될 이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주관하면은 정말 이성적인 거, 응답하지 아니할 것들. 저는 최근에 다시 그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새록 이렇게 마음에 살아나요. 그분이 막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손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복 주실 때는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시더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요. 내가 다시 설교 들어보니까 소리 엄청 지르더라고. 자기들이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소리 지르지.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약속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지 않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욕심꾸러기들 라반과 야곱, 사기꾼들, 거기다가 라헬,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는 라헬, 완전 사기꾼들의 전쟁터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욕심 내려놔요. 욕심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은 분들 많아요. 있는 것 때문에. 네, 없으란 얘기 아닙니다. 자,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바친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간접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라반의 것을 취하여 다른 사기꾼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라반과 야곱의 차이가 뭐죠? 야곱은 점점 베델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지만 라반은 여전히 드라빔이라는 우상신 20년 동안 얼마나 야곱을 얕잡아 봤으면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나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 24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누구에게요? 라반에게.
라반이 야곱이 떠나간 지 3일 후에 알았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추격해 온 가정 속에 하나님이 밤에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하나님은 막아주신다. 애굽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9절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악한 자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네. 근데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왜 여호와죠?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 아닙니까? 참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31장 보면 이게 하나님은 베델에 하나님 만났다는 야곱이나 그 외삼촌이라는 어른 그 라반이나 그 딸들이나 그 딸 오늘 그것도 아버지의 가정 수호신이라고 말한 드라빔을 훔쳐가는 그 딸 이 라헬이나 그게 신이라며 또 왜 또 끌고 깔고 앉아? 그러면 신은 사람이 깔고 앉아도 끔찍도 못하는 그걸 갖다가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니 참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은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할 말이 많으세요? 그 사람은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입을 콕 다물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요. 그 야곱도 억울해요. 그 외삼촌 라반도 억울해요. 우리는 보면 이 라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기꾼이 진짜 또 저런 거짓말하고 있어. 속이 뻔히 야, 네가 내게 간다 했으면 내가 그냥 돌려보냈겠냐? 잔치해서 이별하면서 뭐 입맛 손조들하고 입맞춤하고 보내지 않았겠냐? 뻔히 보이는 거짓말 안 해요. 왜 추격해 왔어요? 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양털 깎는 일 때문에 몰랐다 하지만 사실은 30장 36절 한번 볼까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30장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키. 얼마나 라반이 못됐었던지 야곱에게 양새끼들 중에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게 나올까 봐 사흘길 약 유대인들은 약 90km 얘기하거든. 여러분 90km면 어디까지예요? 원주까지 몇 킬로 되나요? 한 그 정도 되나요? 그만큼 먼 거리를 그러니까 도망가도 모르지. 자꾸 야밤도주라고. 야밤도주가 아니에요. 야밤도주가 아니고 야반도주. 야반도주. 한밤중에 그냥 보따리 챙겨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평지길이 있는데 평지길로 안 가요. 우리 외삼촌 라반은 이 평지길로 틀림없이 쫓아올 거야. 산길로 갔는데 산길을 또 추기가 쫓아오는 거야. 참 억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냐? 라반도 할 말이 많고 외삼촌이 내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야곱도 할 말이 많고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에 이 드라빔 19절 볼까요?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버지의 드라빔이 뭡니까? 그 가정 수호신으로 그들은 다산과 풍요의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고 살았다.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우습게 봤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보았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좋아요. 외삼촌은 한 다리 건너라고 칩시다. 그의 부인 라헬은 왜 이 수호신을 훔치 않나? 뭐 이렇게 여러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 이 수호신을 가진 사람은 상속권을 가진다. 그 어떤 사위라도 아들처럼 취급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들은 신으로 믿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라헬도 자기 아버지 것을 도둑질해 가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좀 뉘앙스가 있는 거 있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지난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다시피 해서 도망온 걸 봤잖아. 이제는 누가요? 라헬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드라빔을 훔쳐서 떠나가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속고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 다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둬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사기 엄청 칠 판이네요. 그런 거예요. 이 속고 속이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 사람 관계 속에서 자꾸 찌그락찌그락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런 거 말고 저 얘기 하나 하고 싶네요. 요즘 저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10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꾸 미안한 마음이 자꾸 앞질러요. 10년 동안 난 뭐 했지? 우리 성도님들과 뭐 했지? 왜 이렇게 설교를 세게 했지?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아프게 했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 저도 만들어가시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안에서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신앙생활은 가짜였다는 증거입니다. 다시요. 이 성경 안에 대부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때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입니다. 뭐 야곱 같은 경우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 약속한 곳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던 그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던 그분이 어떤 한 사건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둘로 나눠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죽기 전에 하나님 다시 부릅니다. 아멘해요. 그러나 그 길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아니냐고 버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늘 신앙이 골고리 백살이라고 했잖아요. 늘 신앙이 엎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은요, 조금씩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그 세월이 긴 세월이 지나갈 때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야곱은요 137제
침상 머리맡에서 지팡이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하나님 품에 붙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이죠. 그러니까 남들을 바라볼 때, 옆에 겨울들을 바라볼 때 엎치락 뒤치락 해도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아멘요. 근데요, 열심히 한다고 그분을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분이 어느 날 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사고 떠나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더 큰 적이 될 수도, 사탄의 더 큰 도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읽어볼 것도 없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거든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찾자. 다시 한번요. 사기당한 것 같거든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찾자. 그냥 읽고 끝낼게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봅시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예. 자, 야곱을 보면은요, 빈털터리로 77세 노총각이 왔는데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게 빈털터리로 왔으니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얕잡아 봤겠어요. 그런 야곱을 이제 20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4명의 부인의 11자녀의 또 딸, 거기다가 많은 가축, 재산, 재물들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도,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러서 그래.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자꾸 떨어졌다 나누어졌다 떨어졌다 나누어졌다 이렇게 인생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든지 곱하든지 마이너스 빼기나 나누기는 하지 마라.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그냥 거기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사기도 당했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늘 품고 있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21절부터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돌아오라.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우리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그의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라반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왜 3일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물론 양털 깎는 것 때문에 나가 있었지만 왜 3일을 강조할까요? 그 야곱에게 사위면서 조카인 야곱에게 아롱진 염소 한 마리 안 주려고 3일 길을 띄워놨다가 3일 후에야 도망간 줄 안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자,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잔머리 굴리면은 반드시 그렇게 또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25절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랏 산의 장막을 치고. 왜 보세요? 라반이 혼자 쫓아간 거 아니에요. 마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간 거죠.
마치 군대가 추격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그는 야곱에게 한 머리카락도 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자존감, 자부심.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나를 무너뜨려 다가온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자, 26절부터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 여러분 속이 뻔하게 보이잖아요. 왜 쫓아왔어요? 만약에 그 꿈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 않았으면은 이 뒷부분에 나와요. 야곱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한 가지는 나 너 해할 능력이 있어. 또 다른 한 가지 내 드라빔 내놔. 만약 이건 확신하고 쫓아온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이 떠났다. 집에 뭐 없어진 거 한번 찾아봐. 빨리 찾아봐봐. 찾아보니까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죽었다. 내가 억울하게 뺏겠다고 생각했던 재산 내가 다 뺏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형제들과 함께 달려왔지만 입에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너 내 딸을 사로잡힌 자 같이 내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가냐? 내가 너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즐겁게 너를 보내려고 했는데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해 네 행위 참 악하다. 예, 겉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에는 뭘 품고 있어요. 다음 절 보세요.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 그는 틀림없이 해할 이 군대처럼 추적해 와서 빼앗으려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하잖아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가로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 무너뜨리고 다가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을, 직장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지만은 누가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믿으십니까? 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돌보신다. 시작. 아멘이죠? 예. 자, 30절요.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이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잔치 베풀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내 신을 훔쳐갔냐. 이제 그렇게 야곱이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 해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볼 때에 여차하면은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면 딸들 애들 놓고 네 혼자 가. 라반은 충분히 그러고 남은 사람이죠. 두려워했다. 자, 여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다윗이 보면은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어디로 나죠?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자, 왜 두려워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였을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이 두려움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도망자처럼 사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한번 우리 적용해 보고요. 32절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가족이라도 몰라요. 자, 만약에 라헬이
나귀 안장 밑에 숨겨놓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만약에 드라빔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됐어요? 드라빔이 드러났으면 야곱은 꼼짝없이 다시 끌려가거나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왜? 야곱이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 외삼촌에게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갔었어. 자, 오늘 우리 내 믿음이 좋다고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또 이렇게 라헬처럼 누군가를 속이고 이것 때문에 억울한 일, 아픈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라헬이 사기를 쳤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아닐까요? 누구 때문에요? 야곱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적용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로요? 너희 나온 고향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야지. 왜 자꾸 땅 하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하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말입니다. 하늘 땅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 누구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자면요 초등학생들만 돼도 담배 피고 이런데 절대로 우리 애들은 안 그렇겠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애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33절 봅시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의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혼자서 피식 웃었어요. 이게 신이라고, 어떻게 깔고 앉아 있는데도 꼼짝도 못하는 이게 신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면 지저분해. 그러다가 방구라도 끼면 어떡해? 지저분해.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재능이든지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고 앉아버릴 수도 있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할렐루야. 자, 35절 읽고 마칩시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 라헬의 지혜이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유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야곱과 세운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은혜 속에 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은혜 속에 껴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거. 예, 왜 뒤에 앉았다가 뒤로 물러갔어요? 앞으로 오세요. 왜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십니까? 이제는 수요 예배 도전해 보십시오. 왜 수요 오전 예배까지만 드립니까? 새벽 예배도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 구역장님들 이번 달부터 제가 구역 다 체크할 겁니다. 구역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이제 10월 2주부터는 구역 예배 다 드리세요. 구역 예배 드리지 않는 분은 내년에 국물도 없습니다.
구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역 성도들 돌보지 못하면 왜 공회를 일으켜요?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하기 싫으면 나 혼자 구역장 다 할 테니까 구역장 다 내려놓으세요. 구역 예배 드리셔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10월 달은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복음 전도를 회복합시다. 왜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거든.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싫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험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더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 뭘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삶 가운데 계심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 백성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 은혜 앞에 껴있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소망하며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살아낸 것을 회개합니다.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에 빛을 비추사 어두운 것 다 물러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질병 앓고 있는 모든 자 치유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성찬 포도주 헌금 드립니다. 자녀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백일작정 20번째 두 아들 가정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끝까지 함께하게 하소서. 부부 사이를 파고드는 분열의 영을 대적하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21일 작정 기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들 그 중심 보시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